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빨리 이해가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라고 봅니다.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이고 또 영은 무엇인가? 참 알쏭달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를 잘 알게 된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독생자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 받아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이 땅에 보냄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면 우리 자꾸 육신적인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참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분이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지내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늘나라 어디로 갔겠습니까? 어떤 혹성입니까? 아니면 어떤 행성이겠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것을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요.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 세상의 세계 속에서 영원한 세계로 가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로 가셨다는 것은 영원이라는 것은 과거서부터 미래까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원이라는 시대에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점은 지금이라는 지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이 영으로 이 영원한 세계에 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어디나 다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떠나야만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내가 떠나게 되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 때 다른이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다르다 할 것 같으면은 많은 여러 가지 중에서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똑같은 종류의 다른 것이라고 할 때에도 그 다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다른 것에 해당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테로스고 하나는 알로스예요. 이 헤테로스는 책상, 의자 이런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다른 하나 할 때 쓸 때에 단어 쓰는 단어가 헤테로스고요. 알로스는 뭐냐면 똑같은 컵, 예를 들어 똑같은 컵 중에 하나 할 때 단어를 쓴다는 것, 이것이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할 때의 다른이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십니까?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지만은 영원한 세계에 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다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영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성령님이라고도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성령님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가 잉태됐어요. 그러면 태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명이 있죠. 또 성인이 돼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르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한 사람이죠. 똑같은 것이죠. 이것을 염두에 두시게 되면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구원 받았습니까? 했을 때 이것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지 못하게 된다면 이야기 아무리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걸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 이것은 참으로 기본적인 것이지만 훌륭한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음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이 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무의미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보세요. 천천히 무슨 뜻인지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냐? 너희가 그걸 모른다면 너희는 버리건 자라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다 믿습니다. 근데 예수의 뭐를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것도 물어보더라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냥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다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것이 대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의 모든 대답은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인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찾아가지고 같이 접목을 시키게 된다면 그것이 내 것이 되면서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시냐 이걸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답을 찾으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헷갈렸고 그게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계신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안 계신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대답은 분명히 성경에서 찾으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내 음성을 듣고, 이건 뭐냐면 듣고라면은, 그리고 문을 열면이라는 것은 믿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잡아 끄는 것이 아니라 문만 열리게 되면 그분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시느냐? 네,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거 마치 뭘것 같으냐면 겨울에요. 문이 열리게 되면 찬바람이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8장 9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존재이지만은 여러분의 영은 의 때문에 살아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확인한다는 게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난 죽었던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뭐 예수가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는 또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냐 이거 물어봤을 때에 참 대답하기가 난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분명한 대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찾아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시죠?
예수님이 저주받을 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확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님 다 다르게 질문했지만 이건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코끼리를 만질 때에 어떤 사람들은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가 이렇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코를 만지고 코끼리가 이렇다 그러고, 그러나 그 다 종합해서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래도 코끼리 저래도 코끼리 마찬가지시죠. 아주 쉽게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 다 똑같은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어요. 자유자재로 어디든지 가실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해가 되고요. 이런 말씀이로구나. 참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은 아이고 지루하다, 무슨 영 그러느냐 하면서 짜증도 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슨 뜻인지 알게 되면 기쁨이 막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크게 역사하셔서 변화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교도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이제 한 수감된 사람이 사형수로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신문을 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그 신문을 보니까 머리 기사에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레브랜드 취임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도관이 사형수에게 슬피 오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어뜨리면서 말했어요.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 될 사람은 나와 대학 동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우리 둘은 교회 종소리를 똑같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클리블랜드가 자기에게 속삭였대요. 친구요, 교회에 가보세요. 그때 저는 친구의 말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클리블랜드는 교회로, 나는 술집으로 향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확연하게 갈라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클리블랜드는 그날 새로운 삶의 길로 갔고 자기는 제약의 길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선상에서 출발했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교회의 종소리를 경건한 하늘의 초청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환락의 소리로 여긴 사람은 사형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선택하느냐, 영의 생각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선택하게 되면 육신의 사람이 되어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생명 되신 예수님, 성령님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면은 영의 사람이 되고 생명과 영생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법 중에서 육신의 법이 나를 지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육신의 법의 노예로 태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법, 즉 생명의 법이 있지만은 전혀 무력해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저의 법, 육신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법이 무력해집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나를 지배했고 사로잡아 왔는데 이상하게도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법이 무력해지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느끼게 돼요. 상대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생긴
생명의 법이 힘을 얻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매사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서 이 법이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애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이 말을 다시 풀이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은 여러분은 죄의 본성에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여러분의 육신 안에 있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상하게 찬송을 부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교회 가고 싶어요. 성경 공부가 재미가 있습니다. 선한 의지가 힘을 얻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이란 무엇일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영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생명도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절망이 없어지고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명으로 인간이 창조되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만드실 때 재료 두 가지를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흙입니다. 이것은 물질이에요. 자연의 이 물질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흙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것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이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즉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그 흙에다가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흙이, 생명과 흙이 합해져가지고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living soul입니다. 즉 살아있는 혼, 정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따라서 인간은 물질로만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영으로만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물질과 영이 절묘하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생기를 지음받은 인간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인간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고 하나님을 밀어냈어요. 사탄은 그냥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죄와 사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사탄의 자식이 되었고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이 사탄을 선택했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육체와 정신만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이 없는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시면서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장 8절 없어요? 예, 5장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죄인의 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연인은 영이 없어요.魂과 몸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2장 첫 번째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로를 탔어요. 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모든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새로운 생명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하늘과 땅을 품고 있었을 때 거기에서부터 빛과 모든 창조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성령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임신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세례를 받습니다. 물에서 나올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았기 때문에 능력을 공급받아가지고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분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런 능력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 성령 축제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어떻게 능력을 받느냐,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그때 비로소 이 귀신들이 떠나가고 안중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자기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신의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까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분이 가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이것을 알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으세요. 알게 해달라고 하면 다 알게 해주시는 분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대의 제자 양육을 통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줄 수는 없고 우리가 구원을 줄 수는 없지만 이러이러한 길로 가게 된다면 그런 목적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일대의 제자 양육입니다. 이 제자 양육이라는 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지방에 왔을 때에 그 길을 알지 못할 때 그곳에 오래 살았던 사람이 길을 알려주는 것과 똑같은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일대의 제자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침 받는다 하는 이러한 그 기분 나쁜 생각을 다 버리시고 인도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게 된다면 참으로 마음이 편하고 또 무슨 말씀인지 한 말씀 말씀할 때 내 마음에 다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의지로 예수를 믿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은 누굽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분이 있다면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뭐 둘식장을 지어가지고 나갔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 그런 이야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이야기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독자적으로 무엇을 해서 어떤 일을 했다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십자가의 사건도 목격했고 부활 사건도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못 박히신 후에 부활하 승천하시고 다시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영으로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육체가 아닌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2000년의 간격을 아무 갈등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에게는요, 시간과 공간이 의미가 없어요. 육체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을 내게 이루시기 위해서는 영으로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간을 초월해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계신 예수님은 영으로 똑같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이런 뜻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에게 오실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성령님이 영접합니다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으시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귀도 없고 기도도 찬양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된다면 예수를 저로 시인하게 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저주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게 된다면 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다 그분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알지 못해서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말씀은 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즉 초대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초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러운 것들을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더러운 곳에는 성령님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을 다 회개하면은 그것이 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또한 죄악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그분이 살기 시작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생기는 일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눈을 뜨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영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들을 무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도 영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오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알아서 그분은 승천하셔야만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다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 아니겠어요?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자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이 지구상에 계셨습니다. 40일이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하늘나라로 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셨어요. 꼭 열흘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호련히 큰 바람소리와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모두에게 예언을 방언을 말하게 하고 능력을 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계집종도 무서워가지고 계속 예수를 저주하고 그랬던 그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다 가득 채워져 있는 그곳에서 다 함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50일 전과 50일 후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세례가 뭐냐? 다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역사하실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냈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성령하시자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안중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도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도구들이 된 것입니다. 3,000명이 또 회개했습니다. 5,000명도 회개했습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그러한 능력을 받아서 그러한 행동을 취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도 그러한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 역사 안 하실 리가 없습니다. 언제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때 부어주셨던 그 능력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사모하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그런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게 되면 이전처럼 세상의 것들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육신의 법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데 서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으려면 한참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죄를 범했지만은 이제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야 내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해? 반드시 뒤에 후회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면은 하루에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다 그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이런 모든 현상은 육의 법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된다면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밤에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이 내 안에서 살아나고 손을 행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아주 기쁩니다. 예전에는 교회 한 번 더 나오려면 투덜거렸습니다. 이제는 교회 오는 것이 재미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 그립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지나가느냐 그 시간이 고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징조가 보이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만지신다는 사실로 이해하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 점점 죽어가고 사라져 갑니다. 육의 본능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체험들을 다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 그 체험들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 청소되기가 시작하고요. 죄가 보혈로 씻겨져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맥을 못 추게 됩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마치 쥐처럼 구멍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 구멍이 왜 만들어진지 아세요? 이 구멍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평과 불만, 원망, 비난, 정죄 이런 것들이 다 구멍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tum박이를 보이게 되면 사탄은 가차없이 공격해서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도관에 갇힌 쥐모양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서히 그것이 죽어가고 사라지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생각과 성격도 달라지게 됩니다. 부정적이었던 성격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비판하던 말이 변해서 위로의 말, 감사의 말, 감격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영이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 안에 살게 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시니까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날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듯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인정해 주시면서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한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혈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사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근심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가난할 때 부유하게 하시고 병들었을 때 여러분을 건강하게 그분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외로워할 때에 하나님은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